우리가 다 한국말을 하기는 하는데 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게 한국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야 태어나면서부터 이 한국말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새롭게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참 한국말 중에서도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글자만 달라져도 그 뜻과 그리고 의미가 확 달라지는 그런 단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부심에 대해서 나누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심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마음, 또한 자긍심을 가지는 것인데 그 부심의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는 자부심이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냐? 무너진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근데 이 자존감, 자부심, 비슷비슷한 단어가 많거든요. 자존감, 자부심, 자존심 뿐만 아니라 자만심, 자괴감, 자신감, 자긍심,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뜻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비슷하다 그래서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주제가 자존감인데 한 끝이 다릅니다. 자존심.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단어 한 끝 차이지만은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하는 바도 사뭇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존심이라 하는 데는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남과 비교해서는 절대로 내가 구리지 않다, 내가 모자라지 않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자존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자존심이라 하는 것은 다르게 보면 의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마음, 결국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고집을 내세우고 앞세우는 것, 그게 바로 자존심이라 하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존심은 우리 신앙생활에 결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내가 앞서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모든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신앙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 자존심이라는 것을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끝까지 나의 이런 고집을 부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고집, 그 쓸데없는 자존심은 해결하고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자존감이라 하는 것은요, 심과 감이라는 그 단어 하나 차이지만은 의미가 다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존감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이 높은 것이 아니고요, 내가 소중하게 나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진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축복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이에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과 그 거룩하신 것으로 우리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어디 우리가 자랑할 만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 마음이 오늘 나누는 이 바로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문제는요,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오늘도 도전해 온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듦으로써 마음을 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멀리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 뿐더러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음을 주장함으로써 교만의 마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을 앞세우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게 만들고, 아니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에도 불구하고 나 홀라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무서운 열등감과 그리고 할 수 없다는 무기력으로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며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에 들어오는 도전의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존심이나 아니면 적외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존감을 다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겁니다. 이 자존감이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이며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으로서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자존감이 아닌 자존심과 그리고 자괴감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 중 한 분이 이사를 하셔서 신방을 가셨습니다. 근데 이민 오셔가지고 작은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함께 사시다가 열심히 일하셔서 이제는 단독주택을 렌트하셔가지고 이사를 가신 거예요. 뒤뜰도 있고 이제 아이들이 자라는데 뛰놀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시다가 그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곳으로 오셔서 이사 가셔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느냐? 뭘요? 내 집도 아닌데요. 그러셨답니다. 큰 집이긴 하지만은 렌트한다는 거예요. 얼마가 지나서 이분의 사업이 잘 되어서 드디어 집을 장만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가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내 집 마련하셨으니까 좋으시죠? 뭘요? 좋은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시더래요. 좋은 동네,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부자들 사는 그런 동네에 집을 마련한 것도 아닌데 뭐가 좋겠습니까? 라고 하신 거죠. 또 얼마가 지나서 사업이 번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이 이사를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냐? 부자 동네로 가셨겠죠. 집도 대궐 같습니다. 이제 됐겠구나.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는 만족하시죠? 좋으시죠? 그랬더니만 이분이 뭐라 그러시느냐? 뭘요? 여기 골목 끝집은 우리 집보다 더 큰데요. 그러시더래요. 언제쯤이면 좋으실까? 항상 불만족해하는 것, 항상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교하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태에서 한 단계만 올라가면은 정말로 행복해질 거다 생각하지만은 그 순간 우리 위에 또 다른 계단이 있다 하는 것을 알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아니 우리 삶을 계단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한 계단 올랐다 그래가지고 아래 계단에 있는 사람들을 낮게 보기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이고 또한 본성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 가운데 자존심이나 자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거기에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으며 거기에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성경 말씀에도 비슷한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 그들은 가서 열심히 일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요, 땅에 묻어둡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인이 와서 정산할 때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변명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주인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변명을 해요. 아니 다른 두 종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유독 왜 이 사람만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왜 나의 가치가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불평했던 거예요. 자존심을 세운 거죠. 주인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1달란트의 가치밖에 되지 않나? 아니, 가치라는 동료인데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받고 왜 저 사람은 2달란트 받고 나는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을까? 스스로에게 실망할 뿐더러 그 마음이 질투가 되고 시기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럼으로써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게 됨으로써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라는 생각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또한 비교의식 때문에 어쩌면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주인에 대한 거부감.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가?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서 오히려 자신에 대한 실망이 고집이 되고 자랑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대접받으려면 안 하고 말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1달란트라도 주인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이것을 맡기셨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다른 종들과 다름없이 똑같은 상급을 받았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자존심에 빠져가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함으로써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실패의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이고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은요, 항상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을 의식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인정받든지 그러지 않으면은 무기력해지고 힘을 낼 수 없다는 것. 아니, 자신이 옳다는 것을 항상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가지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존심이 아니겠어요? 내가 더 잘나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역과 또한 믿음 가운데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지. 아니, 하나님이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게 다를 수도 있고 삶에 살아가는 형편도 다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같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화를 내서는 결코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새해가 되면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 세배하고 세뱃돈 받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얼마를 주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뭔가 하나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조금 자라가지고 돈의 가치를 알고 난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째가 먼저 세배합니다. 근데 아직 어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10불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세뱃돈을 주시는 거예요. 애가 10불이면 크죠, 그죠? 근데 그러면 고맙다 그러고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달려가가지고 껴안고 뽀뽀하고는 좋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달려나가요. 근데 그리고 첫째 순서인데 아무래도 4살이나 많잖아요. 그리고 맞이니까 우리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는 맞이가 그렇게 중요해요. 맞이니까 세배하면은 20불짜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녀석이 그걸 알고 투덜거립니다. 자기는 10불 받았는데 왜 형아한테는 20불 주냐는 거예요. 아니, 10불 받은 그 순간에는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10불만 받아도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볼이 다 딸도록 뽀뽀하고 그랬더니만 형이 받은 20불을 보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왜 형은, 왜 나는? 심통이 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비교할 때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이라는 것은 감사를 불평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탕자가 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잖아요. 이야기의 끝이 그게 아니에요. 잔치를 벌이는데 들에 나가서 일하던 마다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 앞에 불평하고 투덜거립니다. 왜요? 큰아들이 받은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잘 읽어보시면은 작은 아들이 분깃을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 분깃을 큰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다 나누어줘요. 이미 받았습니다. 아니,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를 위하면서 아버지께서 그동안 한 번도 소나 양을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배불리 먹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거 다 가졌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자로서, 상속자로서 대접받은 것이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불평하느냐?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자존심이. 작은 아들 돌아왔는데 나는 이러다 보니까 그 상한 마음에 아버지 앞에 와서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해했던 것이 큰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려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만족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 행복하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교만의 마음이지. 아니,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세상에 맞는 것을 만족하고 자랑하라 그럽니다. 물론 그게 더 낫긴 해요. 그러나 그것도 내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라 하는 것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절대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주님만을 볼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자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재직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그러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야지만 내 것이다 그러실까요? 아니, 경력이 쌓이고 연륜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춰야지만 내 것이 된다 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하게 한 주인과 같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한 달란트를 약속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시간마다 나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동일한 품삯을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일이 끝나기 마지막 1시간 전에 데리고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약속한 것을 줍니다. 근데 그럴 때 불평하잖아요, 이 품꾼들이. 왜 우리는 몇 배나 일했는데 똑같이 받느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을 충실하게 지키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많고 더 적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며 하나님의 구원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음 바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우리 각자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주어졌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우리는 이 자존감 속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 내 자신만 불행해지면 참 그나마 감사한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도 방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좌절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살펴보니까 아낙 자손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초라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러느냐?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럽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니,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데를 갔습니다. 똑같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을 가졌냐에 따라 가지고 판단이 이렇게도 달랐다 하는 거예요.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힘과 그리고 능력을 판단했던 그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분명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럼으로써 자괴감에 빠지고 자존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들었던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이고 또한 할 수 있다라는 선포의 말씀으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배경도 환경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 강하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없어서도 아니고, 아니 내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결국에는 낮은 자존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믿음으로써 주님을 보기보다는 할 수 없다 하는 세상의 귀를 기울일 때,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끌릴 때 결국에는 넘어져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형편과 사정은 변화합니다. 교회도 성도들의 삶도요, 잘 될 때가 있으면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부흥할 때가 있으면은 움츠러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 우리가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고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믿음의 자존감이며, 그 자존감이야말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도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달란트 맡기셨으면 어떻습니까? 그 한 달란트 가지고 충성하여서 남기면 되죠. 아니,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이 어려우면은 그게 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재하심으로써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셨는데 누가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고? 우리 모습이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아니,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 자신이 부끄럽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으며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때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소중한 존재라 하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상처받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평가로서 주님 앞에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스스로를 보겠다고 결심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 다른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었을까? 아니, 출애굽 뒤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과연 선택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풍성하며 아름다운 것이며 또한 나로 하여금 그곳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존감의 풍성함으로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것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에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